자,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교회론 두 번째 시간이고 25번째 강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기 전에 리뷰 한번 할까요? 지난 시간에 교회론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실례되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1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임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를 말한다. 네, 교회는 모임이며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자, 두 번째 문장 시작. 교회는 하나님 구원의 결정판이며 최종 완성이고 구원의 성막이나 성전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다. 아멘. 교회는 우리 하나님 구원의 결정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구원을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또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로 흘러왔는지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자기와 연합된 자기의 육체를 먹고 마시는 우리를 또 성전이라고 칭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는데 그렇게 한 사람을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한 모임을 만들고 거기를 마지막으로 교회라고 이제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개념 중에서 가장 최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억나시죠?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요. 저 놀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7개의 주제 가운데 어디 하고 있죠? 네, 교회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론이 참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 여러분 거듭 배울수록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중심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저번에 이어서 오늘 내용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 거 잠깐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한다는 거,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고 성전을 건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개념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참 교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제 오늘 이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 또는 성막이란 개념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어떻게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본 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 뭐냐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금방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개념 가운데 가장 상위 개념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전혀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딱 2번만 쓰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셨는데 교회란 단어는 딱 2번밖에 쓰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서신 이후로 서신서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교회는 110여 회 이상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2번밖에 안 쓴 거를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에서는 무지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무려 80여 회나 사복음서에 기록이 됩니다. 또한 당연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초대교회에서의 중심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교회로서 살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와 개념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정개혁 한글에서 이제 제가 그냥 숫자를 씌워본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으로 찾으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한글로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기록했던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 나라 또는 천국 이런 단어가 같은 뜻인데 이 단어는 다 바실레아인데요. 이것이 사복음서에는 85번이 나와요. 85번. 근데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의 단어는 사복음서에 몇 번 나와요? 2번만 나와요. 근데 그 이후로 사복음서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서신서와 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는 17번 단어가 나오고 그 반면에 이 뒤에는 교회란 단어가 110번이 나와요. 자, 이건 왜 이렇게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에요. 자,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딱 2번만 나오는데 2번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기 2번. 자, 이 2번을 한번 볼까요? 이 2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장창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딱 2번 얘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첫 번째 거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건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내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앞에 뭐라고요? 내 교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요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나온 말이 이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돌이란 뜻이에요. 돌. 특히 큰 돌.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이거는 좀 그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언어 유희. 이 베드로는 그 돌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돌쇠 위에 이 돌쇠에게 이 돌 위에 뭘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인데 이 반석을 우리 개혁주의는 베드로가 바로 앞에 했던 참된 신앙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톨릭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 개인 위에 내 하나님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를 해서 카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죄송해요. 카톨릭은 좀 너무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들의 교황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참된 신앙 고백, 즉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잖아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내 교회에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자, 천국 열쇠를 왜 주냐면 이 밑에 말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즉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천국 열쇠의 역할은 뭐냐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첫 번째 예수님 입에서 나온 공식적으로 처치, 즉
에클레시아를 한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했던 이 교회란 말을 쓰고 나서 동일한 게 지금 반복돼서 나오죠. 어떤 말이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주요 메시지,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게 있었나 봐요. 뭐냐면 교회는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있는 교회는 너희들이 땅에서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 매길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늘나라와 이 땅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통로를 교회 이외에는 다른 거 주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좀 더 엄격하게 들어가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베풀겠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베풀고 교회에서 만약에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대하고 잘하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징치를 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위상이 예수님의 그 머릿속에는 교회의 위상이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연결시키는 유일한 기관으로 세우신 거예요. 엄청나죠? 네. 그 일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교회란 말을 두 번 쓰시면서 동일하게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위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위상이 상당히 높고 중요하고 아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교회는 이제 여기 사복음서 보면 두 번 나오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무려 110번이나 계속 교회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바실레이아는 85번 나오다가 17번으로 줄어요. 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안중에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바실레이아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미 머리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바실레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4장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 바실레아가 가까이 왔다라고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부터 시작을 해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자세히 알려주시고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으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가셨는데 이 교회에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했나 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전도자 빌립이 전했던 건 두 가지가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면에서 뭐냐면 천국이 내가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 여기 왔다. 나는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했던 전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자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뭘 전해요?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그냥 단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로 여호와였죠. 구약에 여호와라고 됐지만 그걸 함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아도니아라고 불렀고,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큐리어스라고 하는 주라는 것과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그 이름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 하나님을 주 아니면 그 이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렸다는 건 뭐냐면 이 말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야. 이것을 전한 것이 전도의 핵심 주제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강론을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할 만하죠. 자, 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을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배격하는 사람. 그래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였는데 아마 방해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거기서 2년 동안 강론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2년 동안 저한테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 전체를 뜻할 수도 있고 우리의 복음의 전체를 뜻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중요한 개념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석 달 동안 나라에 전하고 2년 동안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제 교회 사도행전 끝으로 갈 때 28장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 부분에 로마에 이제 잡혀가서 로마의 자택 감금, 그러니까 투옥인데 자택에 들어가서 이제 감금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냐면 그 자택에서 밖에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그 자택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러면 바울이 뭐냐면 자기가 자택 감금 당할 집을 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를 내서 거기가 들어가 있으면서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서 뭐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어요? 강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뭐예요? 예수에 관해서 마지막 자기의 사역을 불사르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첫 일성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이니까 신약 기록의 거의 끝인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신약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은 2절이 마지막이에요. 다 까먹으셨죠? 신약은 역사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를 기록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은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마지막이지만 그거는 서신서고 신약의 역사를 기록한 마지막 책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신약에서의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폐하며 성실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신약의 마지막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뭐하며?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는 누가 쓰느냐?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액츠 29. 그 말이 뭐냐면 이 신약의 28장은 기록된 신약 역사의 마지막이지만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적 그런 삶과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액츠 29, 즉 우리가 해야 될 사도행전적 사역이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도 끝이 없고 지금부터 석 달 동안 강의해도 끝이 없고 여러분 2년 동안 강의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진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고로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에클레시아를 자 아까 몇 번 얘기했죠? 에클레시아를 2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지만 에클레시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뭐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은 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 말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85번이나 얘기하고 2번밖에 얘기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 에클레시아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는 수단이고 도구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물론 오셨어요. 여러분을 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불쌍하고 여러분이 참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려고 온 거는 맞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간에 뭐예요? 구속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예수님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여러분의 명단을 붙잡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죠.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85번이나 말씀하셨지만 2번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2번의 언급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온전한 방법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후로 계시록까지 많은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바실레야다. 그런데 이 바실레를 우리가 이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라는 단어는 그다음부터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실레아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와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아 사이의 관계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체의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좋아요. 만날 때마다 사랑이 넘치고 위로하고 화평하고 뭐 사역도 잘하고 다 해요. 근데 뭐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는 지금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교회되는데 쓰임받는 것이지, 교회는 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폐하시고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망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교회인데 어떻게 망하나요? 구약의 성전도 망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원래의 뜻인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 자체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신발 공장 사장이에요. 제가 수십억을 들여서 공장을 멋지게 지어서 진짜 예쁜 신발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을 한 300~400명 고용을 하고 정말 수십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돈을 대고 다 보니까 막 공장이 정신없이 돌아가요. 막 보고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바빠서 야간 근무도 한대요. 막 그러면서 정신이 돌아가요. 근데 1년 동안 만들어낸 신발이 한 컬레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사장으로서 공장이 신나게 돌아가는 거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내가 원하는 아주 양질의 신발이 잘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기쁘지, 신발은 안 나오는데 공장만 돌아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끼리 뭐하니 거기서 밤새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용하세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너희 뭐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근데 그 교회가 자기의 본질을 갖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또래 모임의 공동체밖에 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 모임이 될 수 있고 동호회 모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 자체의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야 되고 여러분 교회된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으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을 게 뭐냐면 그럼 나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일만 하고 가시면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그런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넘게 배워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면 다 도망갈 거니까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인 관점, 여러분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립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임한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른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로드십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뭐예요? 생명나무 신앙을 확실히 잡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활동을 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나를 향한 로드십, 그리고 생명나무 신앙을 확실히 붙잡고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공간적인 확장도 있어요. 영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영역의 확장,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림의 물리적 공간의 확대.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 곳에는 이 물리적으로 거룩한 곳이 넓혀져요. 그래서 전에 이 동네가 술집으로 가득한 동네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영향력을 많이 미쳐서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뭐가 하나씩 없어지냐면 유흥업소들이 하나씩 없어져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지역으로 됩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교회 주위에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 지역을 빼앗기고. 이것처럼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전쟁이고 영역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해서 만약에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서는 정말 전도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순조롭고 너무 잘 됩니다. 그러나 처음 들어간 지역 아니면 악한 세력이 많이 있는 지역은 얼마나 가면 고생하십니까? 그렇죠? 아파트 관리소 잘못 만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분녀의 회장님이 한번 삐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인 확장의 개념도 있다는 사실. 자, 세 번째 시간적 시작.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신앙의 계승, 교회 세대를 세우고 양육. 약간 공간적이라면 이제 세대적으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세대적으로 이어서는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 특히 이제 교회 학교가 특별히 더 그러겠죠. 여러분의 자녀, 다음에 양육하는 전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신앙을 계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특히 양육, 교육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뭐 교사로서 또 양육 교사로서 전도사로서 헌신하시고 그 일을 이뤄갈 때 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신앙을 개성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단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단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옮기십니다. 교회 촛대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고 있는 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에 나오는 교회의 그 지명들을 지금 가보면 교회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아테네에 가면 교회 물론 뭐 지하교회 있겠죠. 그러나 정식으로 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슬람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역을 전통을 중요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들은 역사가 되면 반드시 퇴보하게 되고 정리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자, 교회적으로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재생산으로 새 교회를 설립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 개척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 선교를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겠죠. 그러니까 전도와 특별히 선교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재생산돼서 뉴 처치, 새로운 교회가 계속 설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냐면 종말적인 건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소망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은 뭐냐?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 DNA 또는 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목사님이 간략하게 설명하실 때 서두 부분에 이 부분을 얘기하셨죠. 염색체 이야기하고 세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한 생명이 그 세포가 그 생명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정보는 어디에다 들어있냐면 이 유전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발현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은 다행히 사람 유전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한 1%만 바뀌면 오랑우탄이 됩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물론 오랑우탄처럼 사시는 분도 계시나요? 그만큼 유전자는 한번 딱 결정된 이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바뀔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세포는 유전자가 나는 간으로 가는 세포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세포는 자라면서 뭐가 돼요? 간으로 가게 돼요. 또 이 세포는 폐가 되고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 세포가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하나의 완전한 형체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유전병 내지는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조금 안타깝게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뭐냐면 염색체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모두 탓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좀 우리의 현실적으로 아픈 문제이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수억 개, 수조 개의 유전 그 페어 중에서 단 몇 개가 미스가 돼가지고 그 원인은 모르겠어요. 뭐 환경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모르겠는데 미스가 돼서 그것이 안 맞게 태어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좀 유전적으로 지체 장애라든가 정신 장애 이런 것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아주 작은 본질이 뭐였을 때 흔들렸을 때 깨졌을 때는 그와 같은 엄청난 아픔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무엇이냐를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깨닫는 질문인데 던져진 질문인데요. 자, A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가에 대한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B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 거의 비슷한 단어로 쓰였지만 뉘앙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A 질문이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낸 질문일까요? B 질문이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낸 질문일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자, A 하면서도 A. 아유야. 혹시 미리 예습하셨나요? 맞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질문은 이 B예요. 왜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를 뛰어넘는. 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A 질문,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가와 B 질문,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이제 유전체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인데 하나의 이 유전체와 이 유전체가 두 개가 출발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처음엔 너무 비슷하지만 뭐 큰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같은 누가지만 같은 누가인데 누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앞에 A는 누가는 나예요. 나. 개인이에요. 내가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교회로 가는 것이고 B의 이 누가는 뭐냐면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는 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250명이면 250명이 다 달라요. 다 자기 주어가 있어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는 이거는 복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다르니까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마음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툼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로 모이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B는 뭐예요? 누가 모이게 했는가기 때문에 이 누가는 단수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어떤 목적이 250명이면 250개의 목적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기준에 벗어나면 그 벗어난 사람이 포기를 하든지 그 공동체를 떠나든지 그렇게 해야지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보면 이 누가는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능동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서 내가 하는 것. 세상 교육은 아무래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자기가 성취하고 진취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죠.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능동적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각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방향과 색깔과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누가 모이게 했는가니까 이게 뭐예요? 수동이에요. 수동.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능동은 너무나 중요한 자질이지만 능동이 제대로 된 능동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셔야 돼요. 철저한 수동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능동을 가지고 사셔야지 수동적인 건 없는데 능동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첫 출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동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능동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없이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없이 현실적으로 하시고. 그러나 여기 보면 요거는 뭐냐면 수동이에요. 결국은 즉 교회는 내가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출발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A라고 하는 교회, A라고 하는 유전체를 갖고 있는 교회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가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내 위기에 맞으면 열심히 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빠지고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교회예요. 아까 여러분 대답은 잘하셨어요. B라고. 근데 여러분의 삶은 여기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권사님 나 오늘 기분 나빠 못 가. 탁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이 B라고 하는 염색 본질을 가진 교회는 뭐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교회가 활동하는 모든 것은 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해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였으니까 각자 다 바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교회에 한없이 끊임없이 요구해요.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교회는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씩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뭐냐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B라고 하는 교회는 뭐냐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선명하죠. 여러분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강단에서의 메시지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A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메시지가 구성원이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할까를 항상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선택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아요. 그러나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교를 한다거나 구성원들이 귀에 거스리는 설교를 하면 어때요? 목사님도 쩔쩔매요.
왜 우리 듣기 싫은 얘기 하냐고, 우리 못할 거, 우리 부담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바탕이 뭐냐면 이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끔 메시지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B라고 하는 교회는 뭐냐면 메시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떨어져요. 즉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번 주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한 지 2년 됐거든요. 이 말을 이해가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그것을 주셔요. 뭐 신비하게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훈아 이번 주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감동을 주세요. 하다못해 이 설교도 제가 얘기했죠. 17년 동안 했던 강의예요. 물론 내용이 조금씩 많이 바뀌었지만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도 주세요. 왜냐면 이번에 온 250명은 수준이 상당하니 좀 올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러길 바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지 자체가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신사 종으로서 그 메시지를 잘 받아서 여러분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리저리 요리하고 다 해가지고 잘 먹게 내놓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듣죠?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뭐냐면 이 선포된 메시지를 내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메시지를 결정하지만 여기는 뭐냐면 떨어진 메시지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을 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수동이죠.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A와 B의 이 강단의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는 뭐냐면 A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희생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하기 원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실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여기 나서지 마세요. 이건 우리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해놓으면 오셔서 축복이나 해주세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너무나 좋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희생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희생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희생합니다. 이건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마음껏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B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A교회는 하나님을 희생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요. 가정이 희생해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손해보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내가 희생해? 말도 안 돼. 우리 가정이 희생해? 택도 없어. 우리 가정이 먼저고 내가 먼저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은 정말 다시 빈말이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거나 여러분 가족이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어? 이 B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A라는 교회는 하나님조차도 구성원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돈 떨어져서 돈 주세요. 우리에게 뭐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B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깨닫냐면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성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 B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세우는 일에 전심을 가요. 왜냐하면 이 일은 성도가 교회 구성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이 생각되시면 정말 곤란해요. 필요할 때 불러내서 잘 쓰다듬으면 피용 나와서 지니에게 명령하듯이 하나님 나오셨어요?
나 이번에 이런 계약이 있으니까 잘해주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하나님 왜 거기 계세요? 들어가세요 다시 하고 뚜껑 딱 닫고 그러다가 살다가 또 힘들면 뚜껑 열고 문 지르고 이게 A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자, A와 B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A,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가라고 하는 유전체와 B,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했는가 중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게 더 교회의 본질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딩동댕 맞았어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B가 우리 교회의 유전자 DNA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러면 이제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는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유전자는 분명히 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본질을 가진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또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던 뒹굴며 살던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살겠죠. 그러나 내가 모르는 한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 속에 교회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 몰라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A가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는 일이 생겨요. 그거를 하나님 불러냄, 세상에서 불러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쓰는 말로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해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던 A를 교회 안으로 쑥 집어넣는 일을 합니다. 이 A가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축복,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A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는 무슨 일을 하냐면 A를 A 다시로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또 나왔네요. A 다시 B 다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대신에 C를 안 씁니다. 시집을 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A는 A 다시로 만들어 놓는 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이 A를 데려다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제자화시켜서 그냥 A를 죄를 다 떨어내고 죄성을 다 떨어내고 A 다시라고 하는 교회에서의 구성원을 만들어요. 그 일을 누가 한다? 교회에서 하는 일.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이 A를 A2 다시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파송을 하고 보냅니다. 이 일을 누가 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A를 불러내고 전도와 선교를 해서 데려다가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제자화 시켜서 그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A를 A 다시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A 다시가 A2 다시로 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구원과 사명은 한 쌍이 돼서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구원을 이루고 그 교회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일을 해서 그를 다시 어디로 세상 속으로 사명을 줘서 파송하는 일, 거기까지가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즉 구원과 사명 이 두 가지 축을 잡고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볼까요? A2 다시는 나왔어요. 예전에 A가 아니라 A2 다시예요. 나왔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처럼 살던 누구를 만나요? B를 만나요. 그러면 얘기 듣죠. 너 왜 그러냐? 얘기 하다가 그래, 너 교회 한번 가야겠다.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너의 참 주인이시고 구주셔. 그리고 이 B를 뭐예요? 전도를 하죠. 그럼 B가 이로 쑥 들어간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B가 쑥 들어가면 교회는 뭐 하죠? 약을 씁시다. B 다시로 만들죠? B 다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B 다시를 어떻게 해요? 다시
B2-가 내보내죠. B 이겁니다. A2-가 나와서 B를 만나서 B가 구원을 받고 B-가 되고 교회에서는 B-를 B2-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B2-가 나가 살다 보니 자기처럼 살던 C가 있어요. C를 어떻게 해요? 다시 C-로 집어넣고 C-는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해서 C2-가 나갑니다. 질문, C2-는 나가서 누굴 만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 하나님이 그냥 사실인가 봐요. 여러분 수준이 대단합니다. D를 만납니다. 그럼 D는 D-, D2-, E 만나죠? E-E2-, F, Z까지 쫙 하고 이게 무한 반복되고 무한 반복되다가 여러분까지 간 거예요. 이 본질이 계속 반복되다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죠. 은혜 받고 양육 받고 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사명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또 누굴 찾아야 돼요? 나처럼 살던 놈이 있나? 보고 잡고 교회로 들어오고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시를 붙이고 훈련시켜서 2-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게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A, B, C, D 10가지 알면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 2가지는 크게 2가지예요. 불러내는 일과 보내심을 하는 일을 2가지 해야 되고 불러냄을 아까 얘기했지만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은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해요? 양육시키고 교육시켜 이것을 제자화라고 얘기하는데 제자화를 만들어서 무장을 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의 삶과 그 모든 성격과 모든 성품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예요? 보냅니다. 보내는 걸 뭐라고 한다? 사명. 이걸 뭐라고 한다? 책임, 의무입니다. 자, 구원은 특권과 은혜이지만 이거는 사명, 책임, 의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2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사도성의 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성의 계승. 즉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사도성의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안정시키고 확장시키고 전하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이 일을 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지금 한 50 정도 되니까 저는 한 70년밖에 아직 안 남았네요. 몇십까지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은 얼마 남았습니까? 이 일을 하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이 교회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2가지 볼까요? 요한복음의 첫 장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면 이 2가지를 딱 균형 있게 배치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믿던 자가 되면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특권을,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 감사를 안고 이제 일로 오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서 또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나왔죠. 뭐예요?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랑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모양으로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정했던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고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권세를 주신 후에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장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권세, 은혜, 축복을 받은 여러분을 뭐한다? 보낸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 것과 축복을 받는 것과 내가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개는 떨어질 수 없는 유전체예요. 이게 떨어지면 또 물어봐야겠다. A 플러스 B는 A 다시죠. A와 B가 분리되면 뭐죠? 죽은 거라고 그랬죠. 벌써 다 까먹었네. 똑같습니다. 구원과 사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교회의 본질에서 사도성의 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12 제자들을 불러서서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두 가지 주셨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이해되시죠?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동시에 모두 주셨냐면 사명도 주셨어요. 책임도 주시고 이거는 책임과 의무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뭐예요? 반드시 사명자예요. 이 두 개는 같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사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십니다. 사도성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구원과 사명이에요. 이 사도들은 이제 초대교회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뭐예요? 구원도 전하지만 사명도 전하고 특권도 전하지만 책임도 전하고 은혜도 전하지만 의무도 전하는 이 두 가지를 초대교회에 같이 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아주 건전한 교회로 자리 잡았어요. 물론 핍박을 많이 받아서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어려웠지만 그의 믿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본질은 정말 잘 지키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 초대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에 자기가 받은, 즉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고 사도들에게 받았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해준 거예요. 구원도 전해주지만 뭐도 전해져요? 사명도 전해져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회도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가 편해지고 타락해지고 느슨해지면 사람은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는 거는 즐겨하는데 은혜 받고 특권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사명 받는 것에는 꺼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 일은 좀 내가 이게 흐지부지하기 시작하면 자 봐요. 유전체 두 개 중에서 한 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기형이 되는 거예요. 이 근세교회는 이제 현세교회에 뭐냐면 구원에 대한 건 잘 가르쳐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교회에 모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잘 가르쳐요. 그러나 사명을 전달하는 것은 꺼려해요. 왜냐하면 좀 세게 하면 나가니까 좀만 요구하면 싫어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고 여러분이 흔한 전문 용어로 시험 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해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유전체 중에서 50%나 절단되면 교회의 본질이 훼손된 기형학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 찬 교회, 내 구원만 원하는 교회, 내 축복만 받는 교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고난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예배 잘 드리고 기분 좋고 종교적인 심취를 만족시켜주는 교회로만 원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예가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형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 쓰기가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한 멤버로서 건전한 건강한 그런 성도가 교인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두 가지는 불러냄과 보내심이고 두 가지는 5만 원권의 앞뒤랑 똑같다고 생각하신대요.
구원과 사명은 같이 가는 겁니다. 특권과 책임도 같이 가는 것이고 은혜와 의미도 같이 가시는 거. 이거 사도성의 계승이라고 얘기하고 이 두 가지를 내가 가지고 활동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전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확장시키고 일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방법 외에는 이루어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본질을 가진 교회가 해야 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질을 가진 교회는 모일 때 세 가지, 흩어질 때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많지만 자, 모일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로 모일 때예요. 교회에 모일 때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내가 교회로 모일 때, 즉 교회로서 모여서 다른 우리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핵심적인 건 세 가지.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과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자, 교회로 모일 때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 닮음을 위해서. 세 번째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자, 교회로 모일 때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의 것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로 모일 때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이셔야 되고 두 번째요, 예수님을 닮음을 얻기 위해서 닮고자 모여야 되고 뭐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어렵지 않죠? 자, 모일 때가 이게 구원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흩어질 때, 자, 교회가 복수인데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모였다가 나가서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개인적으로 하시잖아요. 자, 교회에서 흩어질 때 세 가지는 사명이고 책임과 의무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이웃사랑을 위하여. 세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흩어질 때 이 세 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흩어지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모이라라고 하는 공지가 뜨면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예수님 닮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또 다시 흩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복음 전포를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A, B, C 이렇게 했던 일들입니다. 자, 모일 때 볼까요? 모일 때는 첫 번째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밑에 말이 너무나 참 저는 마음에 와닿는 말인데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승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신앙의 승리가 인생 승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가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소홀히 되고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면 결단코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가 승리해야 여러분이 신앙이 쓰고 신앙이 승리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모이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이죠. 저번에 배웠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만났던 그 여인과 했던 내용 가운데 그 여인을 만나서 주신 가르침 가운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배는 이런 것이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하는 장소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육체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육체가 나와 있어야 돼요. 정신은 두고 와도 몸은 나와서 일단 졸더라도 계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럼 이제 목사님이 뭐 분필을 던지든지 뭐 던져서 깨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란 거는 얘기했지만 육체 자체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의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의 실존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팬데믹처럼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것을 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신학적으로는 막 엄청난 혼란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가 맞냐 틀리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싸웠죠. 그러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해진 스탠스가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루에 일곱 번, 8번 예배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들어올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드려서 한 번 더 나오게. 그러나 그것도 안 되니까 줌으로 하고. 이거는 좀 결단력 있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후에 예배의 회복력이 많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혜택을 보신 분들이고,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나 만나서 물어보면 아직도 회복 안 된 데가 많아요. 안 와요, 안 와. 이미 사람들의 개념이 야,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면 되지 왜 나가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아요. 코로나는 이미 다 지나갔는데 아직도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이 강의를 제가 유튜브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에서 듣는 것과 유튜브로 듣는 거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조금 달라요. 집중하시는 분이. 물론 실제로 보나 영상으로 보나 제가 잘생긴 건 한 거 맞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느낌이 달라요. 제가 봐도 다른데요, 뭐. 자, 그럼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말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옛날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령하게. 하늘에서 뭐가 빛이 떨어지고 눈도 돌아가고 가끔 쓰러지고 막 이런 방언도 막 나오고 막 영서도 막 그거를 신령하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진정은 뭐예요? 마음 따갑게 믿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막 그게 신령과 진정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냥 기특하다고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죠. 신령과 진정은 이제 개정 개혁으로 바뀌면서 영과 진리로 바뀌었어요. 이게 말이 맞아요. 영은 뭐예요? 신령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자만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중생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영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영이 없는데 내 더러운 영만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영으로 드려요? 영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네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를 하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성령과 함께 성령 의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신령하게 뜨겁게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자, 이제는 설명이 돼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저번 교회론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분의 몸이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샤워를 깨끗이 해서가 아니에요.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를 드리라고?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거룩한 뭘로? 산 제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 제물. 옛날 구약에는 반드시 죽어야 제물이 되지만 신약은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성령을 내 안에 받으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그것도 예배이지만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도 예배고 여러분이 거래처 사람 만날 때도 예배고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는 거룩한 산 뭐예요?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예배를 다시 얘기했지만 신비하거나 뭐 보인다, 뭐 떨어진다, 뭐 금리가 배냈네 이런 것들은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신령한 성전이 되어서 너희 삶 자체를 너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삶 자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고선해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예배라는 거야. 로마서 12장은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언급하는 건 뭐냐면 예배예요. 너희 예배는 옛날의 구약의 예배가 아니야. 그게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 드리고 싶죠?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령해 주셔야 되는데 뭐 이상한 거 보고 듣고 아니라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대를 뭐 하지 마라?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버리셔야 돼요. 이 세대가 여러분이 좋다고 꼬시는 유혹을 버리셔야 돼요. 이 세대를 고스란히 쫓으면서 나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방언한다고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 첫 출발은 뭐냐면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 다시 얘기하면 마귀가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 체계를 거부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늘 싸우셔야 돼요. 그 유혹에서 이기셔야 되고 늘 거기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늘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리프레시해야 돼요. 새롭게 날마다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늘 새롭게,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소욕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변화를 받으면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선한 것, 기뻐한 것, 이 온전한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퍼펙트 됐어요. 하나님의 퍼펙트한 뜻이 뭔지, 하나님께 100% 드리는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배로 모이면 나의 예배는 이래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닮음. 예수님 닮음은 여기서 교회에서 양육과 제자됨과 교육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일 때 하셔야 됩니다. 요 밑에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make란 동사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는 끊임없는 훈련과 양육과 깎아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내 성품이 모나고 아직도 이렇게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는 여러분 이 양육받는 것에 여러분의 노력과 제자됨 교육 받는 것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슬기로운 교리 생활 듣기 너무 잘하셨죠. 예, 이것도 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거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몰한 것을 깎게 하시고 여러분이 감춰뒀던 여러분이 아주 비밀스러운 죄악들을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드러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난 이렇게 참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 깨닫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시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뭐고 아는 것은 뭐고요? 쉽게 할게요. A와 B가 하나가 되어야 A 다시가 되고 온전한. 너무 쉽다. 이거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지금 딱 떠올랐어요. 아, 그거다. A와 B가 하나가 되어야 A 다시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고백을 한번 담아보세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담아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것은 영광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짐하시고 소망하시면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실 겁니다. 아멘. 세 번째, 모일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잘 안 맞죠? 삐걱삐걱하죠? 내가 더 깎여야 될 것 같죠? 깎이시면 좋잖아요. 깎이셔서 거기다 맞추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었구나라고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필요한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게 교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려고.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참된 일체감을 꼭 누리시고,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랑 말 잘 맞고 영적으로 잘 맞는 사람은 몇 마디 말 딱 걸어보면 탁 맞습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사귀십시오. 자, 에베소 4장 2절 3절 시작.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안 됐는데 너희들이 억지로 맞춰서 하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설하실 때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알았죠? 해놓으신 건데 여러분이 한 조각으로 왔어요. 안 맞아요. 그럼 봐요. 여기는 하나가 됐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이걸 깎아서 맞춰요? 아니면 이 판을 다시 짜요? 근데 여러분 왜 판을 다시 짜라고 얘기해요? 왜 나한테 안 맞춰주냐고 얘기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회를 흐트리는 거고 깨는 거예요. 내가 왔잖아요. 이미 성령께서 창세전에 만든 교회가 있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아시겠죠? 내가 왔는데 안 맞죠. 당연히 나는 세상 굴러다 왔으니까 어떻게 내가 깎여서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맞춰서 들어가줘야 이게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누군데 내가 이걸 맞춰? 너희들이 맞춰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고 그러면 교회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하나님 교회 깨는 사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봐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위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셨죠? 철저하게 수동이에요. 그렇게 맞추려면 덕목이 필요한데 겸손 하셔야 됩니다. 온유, 오래 참음, 사랑하셔야 되고 용납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힘드시면 우리 교역자나 분들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도사님, 저 원래 인간이 더러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이 공동체에 꼭 하나가 되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맞아요. 많이 더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잘 이렇게 해서 잘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판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용납 안 하십니다. 자, 모일 때 세 가지 이해하셨죠? 자, 흩어질 때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아주 흩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요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요리 문답인데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주세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항.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요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의 최고의 목적, 내가 인간이 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세 번째, 이웃사랑을 위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으로 나가면 어디서나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여러분 사랑할 이웃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멀리도 있죠. 네,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부르시면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많이 사랑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고 보면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지구가 둥그니까.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가깝지만 거꾸로 돌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깝다고 말 함부로 이렇게 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욕도 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가까이 있을수록 하셔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어느 아내가 남편한테 욕을 어휴. 근데 그 남편이 그거를 듣다 못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됐나 봐요. 근데 아내는 자기가 욕하는 걸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셔야 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10계명의 명령, 두 번째 계명이죠. 자,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 구절을 이해하십니까? 요 구절을 이해하시면 지금까지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까지 이해가 되신 거예요. 세상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잃어버린 채 뒹굴고 있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원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신분은 마귀의 자녀예요. 즉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모르는 지금은 내 형제는 아니지만 원래 우리의 형제들인 누가? 택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엄격히 따지면 우리의 형제인 택자들을 불러오는 게 복음 전파예요. 아멘? 이게 신학적인 관점이고 근데 여러분이 쟤는 택자인지 안 택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작위로 다 하는 거예요. 걸릴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택자가 없으면 여러분 평생 나가서 전도하지만 한 사람도 못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너 원래 사는 곳에 택자가 아무도 없었어. 근데 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 택자가 드글드글드글해요. 다 막 그냥 하나님 알고 싶어서 영적으로 갈망해요. 근데 여러분 입 싹 닫고 있어요. 구원만 누리고 있고 사명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혼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때를 핑계하지 마라. 그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 미리 알고 할 수는 없다. 가라앉인지 곡식인지 여러분한테 판단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이는 대로 성실하게 진심으로 젠틀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파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 택자가 있으면 탁 걸러듭니다. 난 별말 안 했는데 걔가 감동을 받고 귀에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증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를 해주셔서 그러면 영광스럽게 간증의 제목이 나옵니다. 자, 그런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을 집중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합니다. 이 예배, 전도, 선교, 양육, 훈련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 자체를 위해서 이 일을 막 돌아갈 때 이 세 가지의 조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배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앉아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바른 예배 그리고 힘 있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열매 있는 양육과 훈련을 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강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무슨 색깔이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 쏘세요. 빵도 쏘시고 여러분의 집도 오픈하시고 다 복받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시간이 잘 가서 자 1번 시작. 할 때 알 수 있으며 구원과 사명이라는 사도성을 그 본질로 안다. 아시겠죠? 2번 시작. 교회로 모일 때는 예배, 제자됨, 사랑으로 하나됨을 생각하며 모이고 교회에서 흩어질 때는 하나님께 영광, 사랑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흩어져야 한다. 아멘. 이제 흩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DNA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내 안에 발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세대인 교회에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